참내 예수님,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장마가 이제 끝나고 기록적인 오늘 끝날지 내일까지 올지 모르지만 아마 54일 장마라고 들었는데 최장 기록 장마, 이게 이제 비 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곡식이 문제입니다. 곡식이 오늘 땡볕은 하루가 무섭다는데 좀 이게 벼든 이런 곡식들이 익어갈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이게 이제 올해 농사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히 큽니다. 또 과일도 그렇습니다. 채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생선도 그렇답니다. 생선도 그동안 계속 장마 와서 고기잡으러 못 나가고 안개 끼고 그랬으니, 그러니 이제 올해는 금 쌀도 되고 금 채소도 되고 금 생선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니 참 아무쪼록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허리띠를 졸라맬 때 졸라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자,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대축일입니다. 성모 성천 대축일. 특별한 삶을 사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특별 대우를 받으신, 하늘로 육신까지도 올려 가신 것을 기념하는, 기뻐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성모님의 이런 성모 성천이 또 다른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성모님 같은 특별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특별 대우까지는 못 받더라도 살짝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우리들에게는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 강점 시기를 끝내고 35년의 질곡을 끊어낸 광복절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빛을 다시 회복한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날입니다. 그러나 말이 35년이지 돌아보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를 침탈했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고 완전히 국가를 없애기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온 사람들입니다. 1860년대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그들은 일찍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는 대원군이라는 참 별종이 아들을 내세워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외국 사람들을 다 문 닫아놓고 쇄국 정책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또다시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대원군은 워낙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주교를 이용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천주교가 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대대적인 박해를 한 것이 1866년 병인박해입니다. 참 우리는 아까운 시절을 다 엉뚱한 데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970년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준비를 일본은 했고 갑오경장 1880 이모군란 2년 84년 갑오경장 등등 치밀하게 준비해서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외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이 같은 매국노들이 오히려 왕 옆에서 협박하고 왕을 급박하고 일본 놈들 앞잡이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이미 국군을 쇠했고 1905년에 완전 외교권을 상실했고 1910년에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게 한일 합방입니다. 그러니 그런 1910년 이전부터 따지면 우리는 한 7, 80년 전부터 일본의 치밀한 준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광복절과 성모성천 대축일, 이 의미 있는 축일을 통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강론의 주제를 잡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짝 고민하면서 오늘의 두
성모성전 대축일과 광복절을 꿰뚫을 수 있는 큰 강론의 주제로 해방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해방.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첫 번째, 무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지로부터의 해방. 자, 따라 한번 해보시죠. 무지로부터의 해방.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진실에서부터 멀어 있으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참 이 사람 잡는 일입니다. 백성들이 새로운 지식에 깜깜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던 대원군처럼 시대가 바뀌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백성이 무지했으니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무지가 결국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었고 뼈아픈 역사, 일본의 강점기를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고뇌하지 않는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가끔 지도자들 중에 이완용이 같은 놈이 나와도 저놈은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우리에게는 뼈아픈 패망의 길로, 망국의 길로 또 치달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만만한 나라가 있는가? 일본, 만만찮은 놈들입니다. 외고의 침탈, 1, 2년 된 일이 아니라 저 고구려 때부터, 옛날부터 끊임없이 남쪽 바닷가, 서쪽 바닷가, 동쪽은 조금 덜했지만 대마도 붙어있는 남쪽과 서쪽은 끊임없이 왜구들이 침탈했습니다. 그래서 왜 적을 외자, 오랑캐 붙자를 써서 적은 놈들, 적은 못된 놈들이라니 왜구죠, 왜구. 왜소한 체격을 가진 오랑캐 놈들.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를 두 차례 뼈아픈 또 사륙을 자행했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전후된 그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의 등골을 뽑아먹었습니다. 이런 일본 만만찮죠? 중국 호락호락합니까?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 고구려 때만 좀 이렇게 팽팽하게 맞상대가 됐지,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우리 형 노릇하고 있고 형님이라고 깍듯이 대화 안 하면 맨날 와서 회초리 들고 조지고 그랬던 것이 중국입니다. 소련, 특히 해방 이후에 소련의 역할은, 미국과 소련의 역할은 지대한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습니다.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소련은 뒤에서 사주했고, 그리고 미국은 또 만만합니까? 멀리 있지만 우리의 모든 숨통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러니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또다시 잡아먹힐지 모른다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지로부터 해방되는 깨어있는 백성,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백성이어야 합니다. 이 무지는 정치적인 세속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오늘 성모성전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무지, 종교에 관계되는 우리의 믿음의 무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교리 상식과 본질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것을 깔지 않으면,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지 않으면 언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사기꾼 같은, 이만희 같은 놈들, 사이비 종교들이 우리를 또 괴롭힐지 모릅니다. 사기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기꾼을 식별하지 못하고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기본적인 가톨릭 교리 상식 공부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무지에서도 우리는 대단히 신경 쓰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신앙의 중심을 확고하게 내리고 균형 잡힌 신앙 감각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택하다 그랬다가 어디 더 딴 데 가서 끼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성경 말씀 읽고, 그것도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성경도 읽고 쓰기도 하고 공부하십시오. 종교적인 무지, 믿음의 무지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무지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방은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에서의 해방입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세속적인 두려움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가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 벌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력을 키워야 하고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리들을 인간으로 하느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수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강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키워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꼼수, 위협, 함정, 주변에 수없이 널려있는 이런 실체들, 강대국들의 실체를 직시하는 통찰력을 키우지 못하면 늘 그들은 우리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본질적으로 꿰뚫어보고 있으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울 건 배우고 아닐 건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두려움에서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용기를 조금 더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든든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백이 계신데, 백그라운드가 하느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코로나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걱정은 되지만 벌벌 떨고 앉아 있는다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두 번째 백 주머니는, 두 번째 백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늘 하늘로 불러올림을 받은 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야말로 우리를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시는 강력한 기도 부대이고, 우리의 변함없는 전구자, 우리의 협조자, 우리의 전구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 두 개의 백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용기를, 신앙적인 용기를 키워가야 됩니다. 믿음도 확신이고 신념입니다. 신앙적인 용기와 강한 자신감과 의지력을 가지고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부분은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뭐라고요? 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적인 죄의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밀려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뇌물 안 받겠다고 해도 주변 분위기에 의해서 어차피 밀려가야 되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양심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 떳떳하고 당당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양심 훈련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죄는 또 약간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한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죄는 구조적인 죄라, 구조적인 죄. 나 혼자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죄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의 상태에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 의존하고 성모 마리아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의 보호막,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저어주시는 보호막 안에 그늘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기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무지와 두려움과 죄라는 것밖에 없겠습니까? 온갖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그런 무지와 두려움과 죄와 온갖 이 세상의 어려움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모성전 대축일과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세 가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지로부터의 해방, 두려움에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희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마지막은 강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과 함께 조금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또 이제는 사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진주에서 즉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서 4학년까지 산골에서 시골 학교에서 다니고 5학년부터는 진주에서 5학년, 6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주에서 살았습니다. 셋방살이, 사골세살이로 떠돌아다니면서 저는 친구들을 사람은 좋아했지만 가능한 한 친구들을 만나기보다는 혼자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만나면 돈을 써야 되는데 두 번 얻어먹어서 한 번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가서 어디서 생각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주 산성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진주 산성이 뭔가? 임진왜란 때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난 진주 산성. 첫 번째 임진왜란 전투에서는 작은 병력으로 일본 그 외놈들을 몰아낸 큰 성전, 그러니까 행주 대첩하고 진주 대첩 두 개의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 1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1593년에 다시 일본 놈들이 약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전라도 쪽으로 곡창지대로 나가서 빨리 병창기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진주 이거를 함락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이제 여기가 부산, 여기가 진주, 예를 들면 여기가 전라도 쪽으로 북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치기도 했고, 그래서 풍신수길이 이제 정말 못된 이 자식이 풍신수길이가 특별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 와 있는 소서행장 이런 이런 가등청정 등등 이런 놈들한테 풍신수길이 편지를 써서 진주성을 반드시 함락해라, 그리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썰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1593년에 다시 진주 산성을 공격했는데 그때는 너무 역부족이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일 정도를 버티다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게 진주 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저는 진주에 살면서 그런 것을 주스도 보고 듣기도 하고 그 산성 그 가 있으면 그때 막 어떤 상황이 상상도 되고 떠오르기도 하고,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녀노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건 학살입니다. 학살. 근데 일본 놈들이 얼마나 웃기는 새끼들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2개 떨어졌습니다. 지금 나가사키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면 자기들이 2차 대전의 원자폭탄 피해자라고 온통 죽는 소리 다 하고 온통 지네들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것처럼 대나무를 굴러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놈들입니다. 지네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죽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주 산성 한 군데에서만 6만 5천 명 가까이를 죽였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져서 7만 몇 명이 죽었다고 엄살 떨고 있습니다. 지네들이 아시아에서 죽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고약한 아주 민족적으로 질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일 관계의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일본으로 하여금 돈 좀 더 뜯어내려고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나는 생각을 고쳐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 만큼 사는 나라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개인과 개인에게도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면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도 더더욱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일본 놈들은 독일에게 가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세계 2차 대전과 1차 대전을 다 일으킨 유럽에서 보면 독일 민족들 정말 나쁜 놈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기회가 되면 사죄해야 합니다. 미안하다. 그때 우리 이런 생각 때문에 아니면 히틀러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끼쳤으니 미안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 나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다른 나라들을 지원합니다. 이 쪽발이 새끼들은 다릅니다. 모든 일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지도자를 붙어가 썩어 빠진 놈들입니다. 일본의 지금 왕실 이 사람들은 백제의 핏줄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서 온갖 거짓말과 역사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일본 지금의 왕실 후손들입니다. 열등감에 쌓여있는 그들을 보면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파렴치하고 몰렴치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쌍놈들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진심 어린 사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시 한번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닌 민족적인 자존심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외교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 좌파가 어떻고 우파가 어떻고 지금도 좌익이니 우익이니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는 1945년 50년대 사고방식의 그때의 상황에 고정되어버린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게 진보든 보수든 저는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깨어있는 고민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백성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강대국의 노름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부터 좀 깨어있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 또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극복하고 끊임없이 넘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